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하면서. 네, 서로 샬롬 하면서. 샬롬.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주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금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기고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존귀하신 주에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리고 가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것이 은혜 엘레이오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엘레이오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로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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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에스더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종 조영일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사모님께 날마다 넘치는 사랑과 지혜 주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섬기며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힘과 능력 주셔서 맡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로 주방에서 식사로 섬기시는 손길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사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으로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유아부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수와 같은 사랑과 말씀으로 힘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자에겐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크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픔과 슬픔 또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 교독 교동문 110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0번입니다. 선교주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시대 너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놔두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놔두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은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식사 후에 이 주변의 아파트 이런 부분, 이런 주변에 전도를 우리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도지하고 그다음에 전도 용품들이 카페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항상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신방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분 신청하신 분들은 카페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에서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또 최희수 집사님, 우리 최서희 집사님 동생이신데 조금 몸이 많이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또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미령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 봉독을 했는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른들과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 순서나 이런 순서들은 우리 장년부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청년부나 우리 학생부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와 학생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봉독하는 이런 순서들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시간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론과 같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좀 바꾸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 과연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이겠어요? 네. 남자 2명이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무슨 소리냐?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꽃을 산 주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더 행복할지.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꽃을 팔고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요. 칼 히티라고 하는 분이 그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의 추구야말로 만인의 공통된 소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지언정 인간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입니다. 심지어 목을 메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토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라지만 정말 그 가운데 진실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왜요? 정확한 해답과 그 길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2015년에 보스턴에서 열린 그 테드엑스 비콘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전 세계적인 강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연인데 아주 이 강연에서 매우 흥미로운 강연 하나를 발표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윌딩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만약 우리 인생을 한 10대부터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년에 정말 임종하기 그 전까지 이 인생을 한 번에 다 쫙 펼쳐놓고 이 인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발상에서 그가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그들의 전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자기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무려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3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7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724명의 사람을 인생을 추적 관찰했어요. 연구 대상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초의 연구 대상 724명 중에 2015년도 이 테드엑스를 발표하는 강연하는 그날까지 60명 정도가 살아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연구 대상자들 모두 면접을 보았습니다. 의료 검진을 받았고 연구자들이 그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의 부모님과 또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후부터 2년 동안 2년마다 계속해서 방문해서 그들을 연구했고 조사했고 인터뷰했습니다. 조사는 참가자의 직업, 건강, 결혼과 가정생활, 사회적 성취도, 친구관계,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와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자료로 남겼습니다. 물론 뇌 스캔과 피 검사 같은 건강 검진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75년간 축적한 정말 수만 페이지짜리 그 인생의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이 교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75년 동안의 이 연구 결과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결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부나 성공이나 명예나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교수님이 내리게 됩니다. 75년 동안 연구 결과에서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뭐였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했더니 그 결과는 딱 4글자였습니다. 뭐였냐면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좋은 관계가 행복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더라라는 거였어요. 조사를 시작할 때 대상자들의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대부분은요,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50대쯤 되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이 자기가 그렇게 쫓아왔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를 가장 행복의 조건으로 그 모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조건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 친구, 공동체,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훨씬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반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외로움, 고독.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행복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산나 공동체로 이렇게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렇게 이곳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우리에게 행복한 이런 인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가 얼마나 많냐, 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공인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질.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친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친밀한 사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핸드폰 열어서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명단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우리의 고민들, 인생의 고민들, 믿음의 고민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요,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0대 이상이 된 사람들, 80대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끈끈한, 우리가 1번, 2번의 전제를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뇌 건강이 굉장히 훨씬 더 좋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치매를 걸리거나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이런 일들로 막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참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연구 대상자들, 그들도 또한 부와 명성, 높은 성취만을 따라서 그렇게 잘 막 살아왔어요. 그런데 연구해본 75년 동안 연구해본 그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75년 동안 연구한 그 내용이요,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목숨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랑의 이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버드 대학의 그 실험의 참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높은 곳, 더 많은 지위, 그런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죠.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실험에서 보듯이 그것은 이미 조금 실패한 존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결과에서 보여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성공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 50대쯤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악기를 배우러 옵니다. 드럼도 배우러 오고 기타도 배우러 오고 막 배우러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날은 악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얘기만 하다 가요. 어떤 얘기 하다 가는지 알아요? 한 이제 50, 60 넘어가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몇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제 배운다고, 그 전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다가, 그런 얘기예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때로는 내가 강아지보다 밀려있는, 후순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관계를 못 세웠어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좋은 관계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때 와서 이제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자, 여기 보면요,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의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인. 자, 우리가 앞에 그 시편 1편을 읽을 때 첫 번째 첫 구절 1편 1절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6절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우리말로 좀 현대어로 좀 바꾸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은 6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복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악인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과연 악인입니까? 물론 악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는 성경의 규정은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너무 단순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의인이다. 그 사람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행복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부디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행복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더 많이 가졌는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명예, 성취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뭐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즐거운 일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이제 한참 이제 밤늦게까지 사실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힘들고요. 의자에 계속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막 그 이제 말씀 보고 주석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면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바른 관계, 더 행복한 모습,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고 정말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대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참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거 내가 꼭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때 많이 들어요? 사춘기 때. 애들 보십시오. 하지 말라 하면 왜 이렇게 그걸 합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들이 행복하려면 이것 꼭 하지 마세요 라고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보면 아니하고 얼마나 도대체 하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하지 마라 할까? 부정동사를 3개씩이나 사용해요. 그런데 이 부정동사 앞에 어떤 단어들이 또 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악인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은요, 원어에는 라샤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사회에 보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 소소한 불법이 아니에요. 자기만 피해를 당하면 됐는데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합니다. 공동체에도 많습니다. 악인입니다. 악인. 두 번째는 죄인, 하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원어에 보니까요, 경멸하는 자라고 이런 말로 쓰여 있습니다. 경멸하는 자. 또 하나는 잠언에 보니까 이 오만한 자는 거만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들만, 우리가 선한 사람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도 사회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만 참 별 사람 다 만납니다. 별 사람 다 만나요. 떼먹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고, 참 많습니다. 악인을 안 만나냐?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정말 오만한 사람들,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 안 만나겠어요?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처음에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던 신앙생활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학교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도해야겠다. 막 열정이 막 불타올라서 친구들 9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제 친구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부가.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사회의 친구들이 다 나가고 대학으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가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술 마시고 세상 일로 빠지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나쁜 짓 하고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그거를 그렇게 가는 길을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물질도 드리고 섬기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믿음의 테스트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파라다이스였어요. 정말 진짜 천국이었죠. 이 땅에서 살아내는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죄악이 들어오니까,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굳이 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을 넘어버리고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고 그곳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잘 갖춰놓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그 파라다이스 같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 반드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은요, 크고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몸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멀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선한 관계, 사랑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시작.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일까? 2절에 기록해놨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말씀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살아내려고 애쓰시지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저 자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고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절에 기록했어요.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오직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날아간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어. 인생에 늘 위험한 바람이 불어요.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늘 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뿌리가 없으니 열매를 맺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작은 바람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정말 가벼운 인생이 돼요. 가치 없는 인생,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 같은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점점 깊은 성숙한 믿음이 될 텐데 뿌리가 없으니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 좋은 곳으로 갈까? 그 겨가 날려서 정말 좋은 곳으로 가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하필이면 악인들의 꾀로 날아가요. 하필이면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같이 가요. 하필이면 오만한 자들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간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시편 1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5절입니다. 1편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겨와 같이 날려갔던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도 견디지 못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심판을 통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뿐만입니까? 그 결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편 6절 말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아주 뭐 너무 쉽게 표현해놨죠. 망한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죠? 이 청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할 것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안 할 것은 합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살았더니 결국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대로 했더니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부모에게도 잘못하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때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의 결과를 또한 오늘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뿌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겉을 보면 잎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에 늘 있어요. 물가에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유입되는 그 신선한 수분을 늘 뿌리가 흡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겠지요.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는 거야.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매일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가 늘 신선한 물, 영양과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젖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 이게 마르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요, 너무 이렇게 영혼이 건조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안타깝지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영혼이 메말라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어디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질이 달라집니다. 영혼의 질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보존할 수 있는 이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휘청휘청 거린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금방 뽑혀나갈지도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으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 잎이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잎이 마르기만 합니까?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나중에는 어때요? 나무 둥지 그 자체가 말라버리고 결국은 나무 전체가 말라버려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죠. 뿌리가 약하면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요. 뿌리가 약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반드시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자,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은 뭐였겠어요? 너무도 굶주렸으니까 어떤 테스트였겠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거 외에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금식을 조금 해보니까요. 이야, 이게 참 간판이요. 다 먹을 거로 보여요. 먹는 간판만 눈에 들어옵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얘기는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정말 먹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 같은 말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뭔가 먹어야 했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먹는 문제 건드리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 문제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만한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못 이기겠어? 이런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과 같은 막다른 길에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의 길을 잘 모른 채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돈과 명예를 쫓아 많은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참 행복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고요,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행해서 걷습니다. 꺼리낌 없이 오만한 자리에 자기 또한 앉아버립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점점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도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판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 가지 말아야 할 길,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뭘 반드시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말씀으로 젖어 있는 삶, 말씀의 뿌리 내리는 삶,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일이 형통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따라했더니 뭐라고 해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주님의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한 1분간만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 앉지 않게 해달라고, 행여 우리가 그 길로 행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이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경배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여 주셔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